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은혜,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잊혀진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버렸을까요? 혹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다른 기도 제목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습관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모두를 먼지 속에 내려놓아야 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교회 주보는 의자 뒤에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만약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 건물 안에 있는 누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일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또한 저보다 더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곁에 머물 때 성장합니다. 때로는 제가 인생의 깊은 저점에 있을 때 그들은 정점에 있기도 하고 제가 정점에 있을 때 그들은 저점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산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은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거나 살아있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저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 곁에 있을 때마다 저는 죄를 깨닫고 때로는 마음이 베이는 듯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특히 예배전 기도회에서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려는 열망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들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단 한 번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나 물 위를 걷는 법, 병자를 고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완벽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므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간구는 사실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을 가지고 있듯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부른 뒤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 마음속 가장 큰 열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 그분의 마음속 가장 큰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어떤 이름과도 같은 범주에 놓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 높고 존귀하게 여겨져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속 가장 큰 열정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간구입니까? 이것은 단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열정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내 안에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무거운 짐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하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성숙의 증표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모든 것 위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신정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으로 확장되고 나를 포함한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입을 열 때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며 아주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말했듯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을 위한 전시 통신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위대한 목적,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 삶 전체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이것, 저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삶에 주신 소명에 따라 제가 설교자이든 은행원이든 용접공이든 목수이든 가정주부이든 온전히 당신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기도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그 기초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동네 소식을 전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구별되어 최고의 존경과 경외를 받으시고 그분의 통치가 복음의 확장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영혼이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가장 위대한 열망이 표현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시련과 질병, 가난과 같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랜 세월 만성적인 통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통증이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아파서 토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를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이 더 위대하게 경외받고 당신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며 당신의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고 제가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저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신께서 더 큰 경외를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더 위대하게 확장되며 당신의 뜻이 더 경건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를 이 아픔과 함께 이곳에 남겨두십시오. 심지어 죽게 하셔도 좋습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즉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은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오늘날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왜 그 말이 힘을 잃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교회에서 종이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속성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보다 더 끔찍한 말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대통령,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울의 티끌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역한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고 모든 피조물은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단 하나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여, 당신은 계산기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은 끔찍한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잖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5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이나 악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자유인 것처럼 좋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죄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드는 속박이며 악 그 자체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우자도, 자녀도, 재물도, 명예도 당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모든 인간은 정죄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자랑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어. 이것이 바로 열린 입으로 하는 자랑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구원이 예수님 더하기 무언가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고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임종을 앞둔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만약 여기에 무언가 덧붙여진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법적으로 옳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따라 당신을 의로운 자로 대우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만 신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쌓아 저울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의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나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겼습니다. 저는 제 공로나 자격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다른 한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격에 의지하여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중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다면 그는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의 법이 바로 그 범죄자의 죽음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면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애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악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증한 분이 되시는 것일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단어가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신성한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악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를 죄인처럼 대우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오, 그 모든 진노의 힘으로 그를 짓누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위에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큼 공의가 완전히 만족할 만큼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죄를 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불의하지 않으며 그분의 공의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완벽한 속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구속의 사역 앞에서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셔야만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이라고 믿었던 삶이 사실은 완전한 실패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적인 행위, 선한 일, 도덕성, 그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만을 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죄의 유혹은 여전히 당신을 끌어당길 것이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선행을 쌓을 시간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구원의 소망을 가질 근거가 가장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십시오.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에서 돌이키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당신의 온 삶을 내어 던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사 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